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됩니다. 이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를 또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서 14절의 말씀에서 시점이 하루 전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오기 전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표현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즉 이제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셔서 의사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하셨냐 봤더니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약 한 24시간 후에 한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기로 작정하셨나 봤더니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었거든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16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왕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이야기보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느냐,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지도자라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한 것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기드란 말은요, 지도자, 지휘관, 왕족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앞서 8장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왕을 요구할 때 그 단어는 멜렉이란 단어로 이 멜렉을 이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멜렉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계시의 응답을 주시지만,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이 멜렉이 왕이 아니라 나기드, 이제 지도자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나기드란 말도 왕의 칭호로 이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통치자라 불리는 룰러나 캡틴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늘 사울을 세워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의미가 이곳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 아니라고 외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세요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률의 은혜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자리,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고요, 때로는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앉혔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오늘날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인생의 왕으로,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울이 오기까지 24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그 만남이 성사되죠. 현재 지도자인 이 사무엘과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울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의 그 과정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가서 뭐라 이야기하냐 봤더니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 지도자인 사무엘과 앞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이 사울의 차이가
우리의 눈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기다립니다. 어떤 자가 올까 굉장히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이 사무엘도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로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쉽게 말해서 이거죠.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낼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너는 이제 내려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에게는요, 이 사울과의 만남이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이어서 우리 아들들이 이 나라를 사사로서 잘 통치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싸그리 무산이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사울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달랐던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사사로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한 청년을 보내고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영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없고 교감도 없고 교제도 없고 누가 누군지 분별도 못하는 그저 그냥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놓으신 거예요. 자신은 이 사울과 만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영 신통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시작된 17절 이하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지만 절대적으로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느니라. 아멘. 이제 22절을 보시면 만나서 객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객실에 들어가 봤더니 약 30명 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30명 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봤더니 상석이 딱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무엘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엔 아니거든요. 내 눈으로 보기엔 내내 합당하지 않은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상석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볼 것은 24절에도 보면 요리를 준비해서 이제 사울에게 요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사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제의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음식을 사울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왜 이것을 사울에게 제공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선 말씀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성소에서 인준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의 모습은 전혀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사울보다 우리는 사무엘이 더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 역시 사울이 왕이 되면 지금껏 자신이 누려야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아들들의 앞길도 어떻게 보면 막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무엘의 관심은 사사로운 이익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사무엘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새롭게 섬길 지도자로 상석도 내어주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음식도 사울에게 주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사사로운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세상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관심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사로운 이익에 목숨 걸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사로운 이익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보다 앞서 있어야 되고 사울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사사로운 이익들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항상 헌금을 이렇게 이제 주보나 게시판에 이렇게 헌금 내역서를 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 앞서 있고 누가 높은 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내어드렸고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